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주 안에서 복음의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은, 금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된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속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 된 게 아니고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은, 금,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로 외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멋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멋진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멋져요? 처절하고 정말 무섭고 저주,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가장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구원받은 사람, 대속된 사람, 구속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5장 20절에 보니까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오지 않을까,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모든 그 허물, 그런 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담당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자유로움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이 죄를 청산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육체의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죽여야만 온전한 믿음의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적으로 살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세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 아시죠? 세례를 예를 들어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세례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정말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내가 예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뭐 이거 여러분 이거 세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와 정욕과 모든 물질적인 것과 은과 금과 돈과 어떤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앞에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 심령을 꽉 찌르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그 말씀의 칼로 우리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꽉 찔리는 거죠. 이 말씀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마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그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것을 입으면 소용없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이 묻은 이 옷이나 몸을 씻어내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새 옷을 입으면 여전히 썩은 내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그 모든 구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허울만, 겉모양만 새 사람을 지은 것처럼 싹 입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 가득한 사람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가까이 가보면 거기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돈 냄새가 나고 은 냄새가 나고 물질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온통 오물천지입니다. 겉만 거룩한 거죠. 겉만 깨끗한 겁니다. 죽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 죽이지 못한 겁니다. 죽은 척만 하는 거죠. 모양만 내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이슈들이 다 거기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먹는 문제서부터 세례 문제서부터 헌금 연보 문제서부터 1장서부터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다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쟁과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패거리, 당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이 당파 문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이 패거리, 당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패거리가 생기고 당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세례 문제였습니다. 세례 문제.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1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례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에게 세례 받았으면 어디 큰 목사, 여기 지금 이름이 당파가 어떤 큰 당파가 있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어. 해가지고 그 게바파는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아볼로파는 그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과 추종자들이 모이고 바울은 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패거리를 나눠서 힘을 겨루고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려고 아주 난리를 치기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주는 것. 세례는 그 인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아니면 예수를 잘못 믿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죽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와 거듭남의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미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돕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난 것, 이것이 진짜 세례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이건 다 쓰잘데기 없는 것. 그런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럼 목사가 그러면 그런 신이에요? 목사가 예수입니까?
세례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앵무새하듯이 지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글자 문답 그냥 하면 네,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세례 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정해놓은 6개월 이상 출석교인 11조 하는 인생들, 예배생활 잘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세례 받을 여러분 되지도 않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내 내면의 인격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인상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죽으라 그러면 도망가지요. 이 시대 목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 안 되죠. 그럼 내가 죄인인 이 나인상이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세례는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물을 머리에 얹었다고 그 인생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 인생이 거듭난 인생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례 증서에 딱 하니 무슨 세례자 무슨 교회 목사 담임 목사 누구 도장 꽝. 이게 이제 자기 파 만드는 거죠. 예. 빌립보 교회 파, 베델 교회 파, 사랑의 교회 파, 두란노 교회 파, 뭐 이렇게 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장사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초상을 치렀다는 겁니다. 초상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연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연합하는 사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와 하나가 되느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사는 길인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연합할 때 어떤 행사로 연합하잖아요. 물론 예수의 이름을 앞에 내걸죠. 보면은 예수는 그냥 이름만이고 거기에는 맨 인간적인 일들과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행사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 메릴랜드 지역이 뭐로 하나 돼갖고,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거기가 그런데 가보면요, 뭐 맨 목사들 이름만 나와 있어요. 목사들이 다 하네. 다 목사들이 자기 이름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목사 무슨 성애니 무슨 별 희한한 모임이 다 있습니다. 무슨 목사회, 무슨 교회회, 무슨 연합회, 이런 거 보면은 다 목사들 이름이에요. 목사.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총무 누구, 뭐 회계 누구.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떡칠 다 하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들이 뭐야 하면 거기서 체육대회 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뭐 놀고, 무슨 뭐 하고, 무슨 회의한다고 가보면 맨날 싸움박질하고 있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름만 목사, 장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면에 완전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절대 장로, 권사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장로, 권사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더럽고 더 추잡한 인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망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6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공동체가 거기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실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휘젓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사람들은 지쳐지고 소리도 못 내고 억압받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삶이 참된 연합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히 나와 함께 연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연합을 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연합입니다. 그냥 겉으로 우리 일합시다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일하는 게 이게 연합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인격적인 연합, 완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 이게 진짜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함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듯이 그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들을 깨끗하게 해 주신 거죠. 이렇게 깨끗함 받은 인생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인생들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가져다가 뗄감으로 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가운데 늘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정말 신실한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생명의 사람, 그리고 말씀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로 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몸의 정욕을, 이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그 욕망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간단한 말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의의 길로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과 정말 두려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의로운 길이고 생명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가서 십자가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게 의의 병기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힘없는 인생, 불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세상에 드리는, 죄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를 쫓고 물질을 쫓고 그런 것으로 풍성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버지하고 엄마가 부부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요. 룸이 13개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13개인가 12개인가. 어리어리하죠. 어리어리하게. 네.
근데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부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점점점 성장하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절대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탁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자식 두 아들이, 두 형제가. 이 두 형제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십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돼가지고.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 인생은 물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부모님은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물질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가 물질의 오염이 된 겁니다. 그 부모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잘 양육했으면 그 자녀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었으면 부모가 돈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눕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모가 돈이 있을 때는 부모 꽁무니 쫓아다니고 거기서 뭐가 나올까 하고 절절절절절절 떠나다니다가 부모 재산 다 가로챈 다음에는 부모 돌보지도 않은 인생들 많습니다. 이 한일 사회에도 많고요. 부모가 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돈 좀 있어 보이면 며느리 사위들이 뭐 불이 나게 들락달락거리죠. 불이 나게. 그러다가 그 장인 장모 엄마 아버지가 돈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면 관계 끊어버립니다. 소식도 끊어버립니다. 연락 안 합니다. 돈에 매여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거죠. 사단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 길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 죽음, 멸망이고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은 의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따라서 물질에 쩔쩔매고 살아가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내가 주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그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예와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따라가면 출세 받은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그 출세의 주인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세, 성공, 명예 때문에 쩔쩔매는 거죠. 결국 그 출세, 명예, 성공의 종이 되어서 꼼짝 못하게 많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출세, 명예, 성공, 돈, 물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아무튼 돈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명예의 노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 뭐 박사기 가졌다, 나 큰 사업체 가졌다, 나 돈 많다, 나 좋은 집. 여러분 좋은 집 가지고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 그 집에 가서 뭐 좀 하면요, 어디 뭐 벽에 긁힐까, 무슨 가구에 문제가 생길까, 그 걸어다니는 카펫에 뭐 떨어질까 쩔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왜 삽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면 사중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돈이라면 사중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죄의 종으로 사망, 죽음,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물질 무섭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종.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듯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말 거듭난 믿음의 이 신실한 사람은 의에게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십시오. 말씀의 종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떡 주물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정욕과 내 목표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목사의 그런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아주 악한 성도들을 죄의 종으로 몰아가는, 사막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이 지도자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를 때에는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라고 있습니까? 순종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라, 또 하나님께 종이 되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으로 살 때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자식이면 자식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부모면 부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제2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영생의 길, 죽음의 길과 사는 길, 지옥의 길과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면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아, 내가 천국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정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고난과 환난과 멸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의의 병기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멋진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